세계보건기구 WHO에는 이런 슬로건 구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보호하자. Protect others from getting sick 이라는 슬로건이 있죠.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나를 보호하는 것이고, 나의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해서 나를 지키는 것이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마스크 하는 것 어려워하지 말고 남을 보호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스크를 다 착용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스크에는 유행이 똑같은 것 같아요. 다 색깔만 다르지. 우리 교회 역사상 우리 찬양대가 오늘 서지 않는 추이며, 찬양대 대원이 오늘 회중석에 계시네요. 또 실시간 우리가 화상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도 처음입니다. 우리가 국가시책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협력하고, 어제도 우리 대전시장님께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찬양대도 서질 않습니다. 철저하게 개인위생 강조하고 그 대신 선택의 여지를 드려서 여기에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편히 예배드린다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장소를 옮겨서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도 예배에 철저하게 동참을 합니다. 자,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 예배가 복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예배드릴 때 오늘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보는 이 일이 참 평생의 영적인 추억과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이 골든타임을 맞는 성도의 자세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골든타임은 원래 라디오와 그리고 TV에 관계되는 말입니다. 청취율이 가장 높은 시간, 시청률이 가장 높은 시간, 그 시간대를 가리켜 골든타임이라고 했어요. 보통은 저녁 9시 뉴스가 프라임 뉴스, 그리고 거기에 광고를 낼 때는 다른 시간보다 더 광고료를 많이 받게 되죠. 골든타임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의학적으로 쓰일 때는 예기치 않은 사고를 만나서 한 사람이 생사간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 사람의 생명을 유지 보존할 수 있는 결정적 시간, 그것을 가리켜 뭐라고 한다고요? 골든타임이에요. 국가적으로 적용할 때 오늘 우리는 1919년 기미 독립운동 3.1운동 101주년입니다. 작년에 100주년을 맞이할 때에 우리 충청권의 유관순 열사께서 서운이 3등급이었는데 몇 등급으로 서운이 격상되었습니까? 잘 모르세요. 벌써 1년밖에 안 지났는데 1등급으로 서운이 격상되었어요. 다른 지역은 몰라도 우리는 좀 알아야 되는데 이거. 1905년 을사보호조약 혹은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것이 일본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1905년에 약조를 했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 다음 5년 지나 1910년에 한일 병합이 될 때, 한일 병합이 될 때 그 5년 동안이 뭐였느냐? 골든타임이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나라 땅 있고 국민이 있으면 뭐합니까? 주권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다 잃어버리는데, 주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때 임금부로부터 신하까지 모든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뭉쳐야 될 텐데 앞불사 그 골든타임을 놓쳐버렸어요. 활용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병합이 되고 나서 9년 후에 김인현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반응이 좋네요. 오늘 아마 다른 분들이 많이 안 오셔가지고 여러분이 한 사람 10몫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초대교회 정신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장 목사님 기도하셨지만은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그 대구에 있는 시민들, 또 교회들, 목사님들, 경상북도에서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가운데 참 어렵습니다. 그제 계시는 모든 분들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선택 여지 없이 다 화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얼마나 눈물겨운 일입니까? 거기에서 그렇게 폭발적으로 바이러스가 창궐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 의료진들에게 주님 새 힘을 주시고 목사님들의 그 참 안타까운 마음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새 힘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 신앙에 있어서 이 골든타임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회복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이클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 딱 맞아 떨어지는 것.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는 사무엘이 온 국민들을 회집하고 나서 그 전 세대 엘리 제사장 시대에 심지어는 뭐까지 빼앗겼습니까? 법궤까지도 대적들이 빼앗기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사무엘이 다 백성들을 모아서 어디로 모았습니까? 미스바라고 하는 곳으로 모아서 함께 주의 은혜를 구하고 회복을 간구하고 회개하는 운동을 했어요. 그 일이 바로 미스바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수문 앞 광장에 워터게이트 수문 앞 광장에 어린 아이들로부터 나이 든 사람까지 다 모아놓고 아침부터 오후 시간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이면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럴 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어요. 골든타임을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나라가 어렵고 삶의 패턴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어렵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이전에는 한류, K-팝, 음식 뭐 등등해서 많은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데 지금은 한국 사람 오지 마시오. 비행기 타고 와도 그 땅에 내리지도 못하고 다시 돌아가시오. 억울함과 수모를 당하는 지경에 빠졌습니다. 일컬어 외교 참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주님께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실 때 이런 때로는 눈물 나는 일, 어려운 일이 있는가? 저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골든타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골든타임을 살리느냐, 붙잡느냐, 잃어버리느냐, 무심하게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압니다. 미국의 9.11 사태,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미국의 교회가 꽉꽉 찼어요. 이런 재난이, 미 합중국은 세계 최강의 나라다, 우리만 같아라, 그렇게 마음이 높아져 있었는데 그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믿음이 옅은 사람, 교회를 떠났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세월이 지나면서 힘이 졌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2020년에 우리가 맞을 때 오늘 여러분 양쪽에 비춰보세요. 나를 비추지 말고 개나리를 비춰보세요. 이쪽으로. 3월 1일 봄의 시작 아닙니까? 개나리가 만발을 했어요. 봄의 전령사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 대한민국에도 은혜의 봄바람이 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잠깐 동안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골든타임을 붙잡고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대한민국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골든타임을 존중히 하고 붙잡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펴고 있는 역대하 제7장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장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20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완공을 완성해서 소위 낙성식, 소위 헌당식, 입당식을 하는 축복된 우리 그 현장이 바로 역대하 제7장의 현장이에요. 1장에는 그 6장에는 뭐가 있습니까? 솔로몬의 자신을 향하고 백성들을 향한 제사장적인 중보기도가 나타납니다. 아주 우리 기도에 참고할 수 있죠. 6장 40절은 이렇게 전개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왕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백성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은 아주 개인적인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이건 뭡니까? 법궤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영원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왜 이게 제사장들을 언급했습니까?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덧입지 않으면 백성들을 올바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순장이 은혜 충만한 만큼 순원들이 복을 받습니다. 아멘. 집안의 영적 제사장인 아버지, 어머니가 은혜가 충만해야 그 은혜가 흘러 자녀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원했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소서. 은혜를 기뻐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은혜에 목마른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고 더 나아가 찾는 국민들이 되게 해달라는 왕의 간절한 마음이 달려 있습니다. 자, 42절 우리 함께 6장 42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이 기도가 얼마나 주님의 마음에 들었는지 7장 1절은 새로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그 다음에 놀라운 장면입니다. 불이 어디에서 내려왔어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라. 와우. 여러분, 기도가 끝날 때 솔로몬에게 임하신 하늘의 불이 우리의 기도 생활에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공적 예배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마음이 아픈 기도자가 될 때 그 기도를 통해 주님은 불을 내리셨어요. 여기 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응답의 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했다는 불이에요. 내가 너를 받았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불은 또한 엘리야 선지자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과 외롭게 홀로 싸웠지만은 진리편에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섰던 엘리야와 850대 1의 영적 전투 가운데서 850명은 주님이 거절하셨어요. 그는 나중에 다 죽임을 당했죠. 하나님의 참 선지자 엘리야에게 제단에 놓은 그 제물과 옆에 도랑에 부었던 물들을 다 하나님의 불이 내리셔서 깨끗게 정화시키시고 태우신 줄로 믿습니다. 불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심령의 제단에 주여 눈에 보이는 불뿐 아니라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우리를 만나시고 모든 죄를 소멸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기 오늘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11절 12절에 보면 드디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마음에 있던 계획들이, 마스터 플랜이 다 이제 완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업적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공을 들여서 지은 궁궐이, 왕궁이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만 사람들이 다 감탄하고
이 일을 이룬 솔로몬 자신도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과 야, 이제는 내 계획들이 다 이루어졌구나, 얼마나 자부심이 만발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조금만 이루면 자랑이 됩니다.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대로,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대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은 그것을 남에게 내놓을 때에 아주 만족스러워합니다. 인지상정이에요.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이 솔로몬의 사역의 마지막이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새 출발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번에 대학에 갈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예기치 않게 보름 동안 미루고 어떤 경우는 한 달 동안 온라인으로 강의를 수강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참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캠퍼스를, 그 교정을 딛고자 했으나 그 뜻이 쉽게 된 건 아니었죠. 만약에 대학에 입학해서 야, 대학이 이제 종착역이다 한 사람들은 놉니다. 그때부터.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수험생으로서 신나게 놀지 못했는데 이제 놀자 그러면 시들시들해집니다. 학점이 CD 혹은 비실비실해집니다. BC. 그런데 새로운 출발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열심히 하면 A 플러스가 될 것입니다. 마음의 태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차 바꿀 것 바꾸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봉헌을 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예배당이 지어진 것입니다. 입당할 때 우리 성도들이 눈에서 예외 없이 그렇게 눈물을 쏟아냈어요. 눈물이 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왜? 감격이었습니다. 그때의 새벽 기도는 어디였습니까? 저기 탄망동에서 1부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 2부는 여기에 가건물을 지어가지고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웠지만은 거기를 지켰습니다. 새벽 기도를 2부를 했어요. 최근에 오신 분들 무슨 말인가 모르죠. 그리고 많은 교우들 가운데 예배당 부지를 마련하고 난 이후에 이제 연근으로 직장 가기 전에 여기를 한 바퀴 돌았어요. 한 바퀴 돌고 기도하고 직장에 갔어요. 또 직장에 가는 분들은, 애를 키우는 분들은 애를 업고, 여기 바로 하나님, 여기가 주님이 허락하신 터전인데 이곳에 지어질 하나님의 예배당 우리가 사모합니다. 주님의 도우신 가운데 잘 지어지게 건축되게 도와주세요. 눈물로 기도하면서 애를 업고, 그 애들이 많이 컸어요. 지금 돌아서. 그리고 우리는 감격하며 새로운 시대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 기도 제목이 뭐였습니까? 주님, 눈에 보이는 예배당 성전이 지어지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심령의 전도 잘 건축되게 하옵소서. 아멘입니까? 그 기도를 했어요. 왜입니까? 껍데기 보이는 것은 영원한 가치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지었기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더 영광스럽게 예배하게 된다면 그는 복된 일입니다. 예배당 지어놓고 나서 예배를 소홀히 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더 간절해지지 않는다면 예배당을 왜 짓겠습니까?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점검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 나타나사, 자, 솔로몬의 생애 가운데 두 번째 주님이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1장에 보면 1000번제를 솔로몬이 드리고 나서 그 밤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너가 내게 무엇을 구하느냐?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럴 때 우리는 압니다. 솔로몬이 부와 귀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숫자는 많고 나의 지혜와 지식은 너무나 천박하고 부족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이끌고 판단하고 재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저에게 주십시오. 주님이 기뻐 있겠습니까? 야, 너는 어떻게 부하기를 구하지 않고 백성들을 올바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느냐? 그리고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역대하 1장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찾지 마세요.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은 이제 성전을 완성하고 나서 봉헌 예배를 드리고 왕궁을 완성하고 나서 이제 왕궁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은 새로운 출발일 뿐입니다. 그에게 준 이 골든타임을 어떻게 보내기를 원하셨을까요?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7장 13절에 보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피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토산은 땅의 열매입니다.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그거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의 결과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오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런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 그 일을 만났든지 그 상황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왕의 반응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4절을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우리 14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교우들도 우리 14절, 7장 14절을 우리 가족들과 함께 소리 높여 함께 합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멘.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이 난국을 타개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악한 길에서 떠나라, 턴하라. 너가 가고 싶은 길을 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라. 죄인들에게는 지옥을 향해서 질주하던 그 발걸음을 멈추고 돌이키라. 이것이 바로 악한 길에서 떠나라.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성령으로 마음에 깨달음을 주실 때에 주의 음성인 줄 알고 악한 길에서 떠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인간이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일들을 고집합니다. 내 생각을 앞세웁니다. 그리고 관성의 법칙에 따라 살기 때문에 쉽게 그 죄악된 길을 벗어나질 못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 악한 길에서 떠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두 번째는 스스로 낮추는, 험불한 것입니다. 겸손하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세요.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잠언 18장 12절 함께 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게 영적 법칙이에요. 마음이 높아지고 악한 길을 고집할 때 멸망밖에 없어요.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할 때 하나님은 남다른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빨리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여,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금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국민소득 3만 불 되었습니다. 열방들이 야 대한민국 대단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칭찬에 취해서 본문을 잃어버린다면 무너지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백성은 미래가 없습니다. 겸손할 때, 낮아질 때, 눈물로 나의 과거를 청산하겠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욥기 42장 5절 6절, 욥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욥은 당대의 의인이라고 많은 사람이 칭송했지만은 그는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유한한 인생인 자기를 비춰볼 때 너무나 자기의 모습이 부끄러웠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6절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티끌을 무릅쓰고 채를 무릅쓰고, 이 말은 뭡니까? 회개가 얼마나 철저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공부해 주지 않으면 나는 멸망당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마음이 바로 티끌과 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영광으로 함께 하셨어요. 악한 길에서 떠나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기도의 골방에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죄악 때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이 기도의 응답의 약속입니다. 원래는 내일부터 77일 동안 우리가 기도 골방 회복 운동을 하기로 결심했지만은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좀 순년 그냥 안 하는 게 아니라 좀 뒤로 미룹니다. 종식되기까지. 그러나 우리는 각 집에서 기도의 골방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 골방이 있다는 것은 주님과의 막힘없는 교통 커뮤니케이션이 있다는 사실이요, 기도의 골방이 사라졌다는 것은 영혼이 황폐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기도의 영으로 우리를 주님 만나시고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기도할 때 희망을 가지게 되고 기도할 때 주의 도심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여기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영광 삼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사람들은 자기 얼굴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인기 영합주의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사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만이 내 삶의 의미와 생명이 된다 고백하는 사람,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응답을 약속했어요. 자, 내가 하늘에서 듣고 간구를 들으리라. 여러분, 사람들이 인공위성을 쌓아 올립니다. 닐 암스트롱이 달날에 발을 찍었잖아요, 처음.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달에 착륙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성까지 뭘 보냈냐? 인공위성을 보냅니다. 지금 AI 시대에서 인공지능의 시대입니다. 아주 많이 발전했어요.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십니다. 과학자로 해서 듣는 것도 아니에요. 철학자라의 기도라고 듣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주님이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눈물을 가지고 주의 거룩한 얼굴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은 하늘에서 내가 너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어떤 종교가, 어떤 철학자와 어떤 사람들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으리라 약속한 사람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여러분과 제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죄를 용서하리라. 죄를 용서할 사죄의 은총이 주님께로 도와집니다. 6장 28절 보십시오. 앞장 한 장 넘겨 6장 28절을 보면, 6장 28절,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뿌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군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29절 같이 합니다.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30절도 같이 합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주님, 솔로몬의 눈물의 기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주님이 마지막 약속은 땅을 고치리라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 땅을 고치리라 하는 부분은 신학자들에 관한 견해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땅은 내 땅이 아니에요. 무슨 의미인가 아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성경의 땅 바이블랜드 또 예루살렘 성전 있는 곳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혈통적인 혈육적인 이스라엘이지만은 신약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 응답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질까? 이것을 좀 확대 해석을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정황, 시츄에이션, 우리 삶의 정황에도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주의 은혜의 손길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입장에서도 주님 앞에 모든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여 올려드린 기도에 주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땅을 고치리라 이 말은 사업이나 자녀들이나 건강이나 직분에 합당한 능력을 구하는 것이나 어떤 것이든지 주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응답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하나 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보십시오. 18절입니다. 7장 18절에 보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어떠하지 아니하리라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이 말은 뭡니까? 역성혁명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한 왕조로 계속해서 나갈 것이다. 아버지를 이어서 아들도 왕위를 계승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레갑의 후손들,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범 케이스로 세운 가문이 바로 레갑의 후손들입니다. 레갑의 후손들 가운데 내 앞에 설 자들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세대계승, 직분의 세대계승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솔로몬 왕가에 주신 약속이 우리에게도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세대계승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음에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지역 대전광역시 확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믿는 자들의 간구를 통하여 믿는 자들의 주님을 기쁘시 하심을 통하여 복을 누가 받습니까? 우리도 복 받을 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우리나라도 우리 지역도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기 전에 주님은 한 가지 더 말씀하셨어요. 반전이 일어납니다. 19절입니다. 19절.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하신 이 성전을 내 앞에서 어떻게 하여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배당 지어놓고 성전 지어놓고 왕궁을 지어놓고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을 등 돌리고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게 될 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애국 선열들의 눈물의 기도와 열방의 도움을 통해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을 맞았습니다. 해방 맞고 난 이후에는 나라가 온통
질서가 깨어져 버렸어요. 좌우가 충돌하고. 그래서 1950년 5년 있다가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6.25 남침 한국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때 밀리고 밀려서 우리 북한 공산군이 내려왔는 것뿐 아니라 압력하던 우리 국민 속에 있던 공산주의자들이 아주 못된 일을 많이 했어요. 완장차고. 얼마 전까지는 같은 동네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지난번 전라도에 갔는데 염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는 70명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 순교를 당할 때에 뒤에서 공산군이 사주를 하고 그 마을에 있는 소위 공산주의자들이 그 동네에 있는 공산주의를 같은 그 마을 사람 색출을 해서 너 예수 믿는 사람이지, 너 공산당 반대하지, 데리고 가가지고 목에다가 돌멩이를 달아내렸어요. 그래 바닥에 가서 빠뜨렸는데 돌멩이를 달아내렸기 때문에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 아이부터 거기에 있는 직분자들까지 다 죽였어요. 제가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아마 성지순례 가면 거기에 간 분들 계실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한 기억이 납니다. 기억납니까 여러분?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린다고 잡아가서 목을 메고 총을 쏘고 축창으로 찌르고 바다에 목에다 돌을 달아서 빠뜨렸습니다. 너무너무 슬픈 일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6.25 이후에 하나님께로 돌아섰습니까? 60년대 70년대 개발 논리를 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일하세 빨리빨리. 그 다음에 정말 은혜를 주셨어요. 먹고 살만한 보릿고개가 이제는 걱정이 안 될 정도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응답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더 예배자로, 더 기도자로, 더 봉사자로, 더 복음전도자로 쓰임을 받았으니까 이걸 우리 교회로 압축을 합시다. 우리 교회가 예배당 짓고 나서 이렇게 아름답게 자유롭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합니다. 다른 교회는 카페도 있고 체육관도 있고 학교도 생기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내 마음속에 감격을 가지고 주님 고맙습니다. 기도 예골방에 나갈 때마다 뭐 다른 거 할 거 있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도우셨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여호와의 일의 주님, 에베네셀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에베네셀.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성년 잘 세워놨지, 왕군 화려하게 꾸며놨지, 그 다음이 문제다. 너 자신이 우상이 되지 말아라. 석상과 목상을 깎아서 복달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되면 너는 영적으로 죽는 것이다. 내 백성 대열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우상 숭배를 금하셨습니다. 성전을 심지어는 그들의 자랑인 성전을 버리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랑이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3부 예배에 나오셔서 예배하는 우리 동력자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린 여러분, 여러분이 학위를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의 재정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남들이 격려 알아주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이 빼앗겨서 주님이 계실 자리에 내가 대신 있지는 않는지, 그 무엇이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골든타임을 붙잡읍시다. 말씀드린 대로 이 상황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기도의 골방을 회복합시다. 거품을 제거합시다. 신앙생활의 거품, 교회생활의 거품,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의 거품, 겉멋, 비본질적인 것 다 제거하고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본질을 회복합시다. 주님과의 첫사랑,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예배할 때 감사와 즐거움, 사명 회복, 직분에 합당한 충성과 헌신, 이게 본질 아닙니까? 비본질적인 것은 추리고 본질에 집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우리 마무리 크게 우리 같이 가정에 있는 분들이나 여기 나온 분들 같이 합니다. 시작. 고난 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사태가 진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마음에 다짐합니다. 한번 겪고 그때만이 아니라 반짝이 아니라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하게 구분이 되고 이후에 계속하여 주님을 더 사모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